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흥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 일행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사역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시작부터 참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기세를 타고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자들의 그 반응이 둘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바울이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바울이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권면했다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말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오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할 때 그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고 그저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의 전심조차 마음이 굳어버린 그 사람들의 문을, 그 마음의 문을 뚫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졌지만 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바울은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했습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선택은요, 불필요한 논쟁은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면서 다음 복음 전하는 일을 기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새롭게 세운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로 가서 계속해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지, 이 서원의 주인이 어떤 재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복음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일행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도 거의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이었는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바울 일행들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전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복음을 배척하고 왜 복음을 전파하느냐고, 왜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일일이 논쟁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쏟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다음 일을 기약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바울의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이 시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까지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질병들이 떠나가고 악귀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굳이 그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모든 악귀와 그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붙들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기적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지만 이 기적에는 한 가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기적이 사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진리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유독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을까요? 이전까지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다가 왜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에베소 도시를 보시면, 그 도시의 분위기를 보면 마술, 주술 등등 온갖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이 넘쳐나서 이 에베소 도시의 전체 분위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한 진리가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진리다, 다른 것은 이 진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독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일 뿐, 사실상 이 기적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라던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기적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 기적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이를 모방하고 흉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14절 말씀 보시면 이 중에는 한 유대의 제사장의 7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을 돈을 주면서 사고 싶어 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얻어보려고 힘쓰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도 바울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서 이 기적을 통해 내 배를 불리겠다, 내 배를 채우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바울의 흉내를 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들이 악귀에게 호되게 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흉내내보려고 했지만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까지는 결코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리가 없었고,
이들이 악귀에게 망신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소식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양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은 5만 양은 은 하나당 이제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제가 계산조차 할 수 없고요. 이제 대략 이제 14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큰 금액들, 이 비싼 금액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다 태워지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상과 미신이 가득 찼던 이 에베소 도시는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한 분만 붙잡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이 큰 에베소 도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가 변화된 것을 보고 나서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도시가 변화된 이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공헌이 컸다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머무르려고 하기보다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앞서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체험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오늘 바울이 떠남을 선택하고 복음 전파를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음 전파를 선택하는 일은 사실상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이고 보장된 것, 그 모든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셨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이 머무름과 안정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그 뜻에 온 힘을 다하는,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복음 전파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적인 것, 세상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머무름과 안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